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텍스트인데 읽다 보면 마치 어제 우리 동네 서점에서 발견한 미래 예측서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바로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발췌된 부분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좀 거창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텍스트가 예언하는 어떤 종말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려지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날카롭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텍스트가 제시하는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함께 탐사해보는 겁니다. 네, 이 텍스트의 진짜 매력은 미래를 점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특정 시대의 사회 병리 현상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죠. 진단서 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마치 숙련된 의사가 증상 목록을 쫙 읊어주는 것 같은데 그 증상들이 너무 익숙해서 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슨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한 목록이 진짜 압권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줄줄이 이어져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특징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를 들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자기애. 요즘 시대엔 거의 미덕이잖아요. 네네, 권장하는 분위기죠. 서점만 가도 나를 더 사랑하는 법 같은 책이 넘쳐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성공을 향한 열망은 오히려 칭찬받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마치 우리가 성공이나 자기 개발이라고 부르는 가치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20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것 같아서 좀 섬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네요. 이 목록의 무서움은 악이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우리가 선이라고 혹은 당연한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변질되는 거군요. 네, 자기 사랑이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심으로 변질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탐욕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패턴이라면요? 어떤 패턴이죠?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부패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좀먹어가는지 그 확산 경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확산 경로요?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가족관계의 파괴죠. 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런 사회적 관계의 파괴 단계로 점차 번져나가죠. 와, 그렇게 보니 연결고리가 정말 선명하네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 자신이군요. 네, 그런데 이 모든 특징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부분 말입니다. 네. 이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헬스장에 회원 등록만 해놓고 운동은 절대 안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인가요? 하하,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딱 그런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겉으로 보이는 형식, 스타일, 외양, 즉 모양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윤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속은 없다. 그렇죠. 정작 그 경건함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힘,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 즉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빈 껍데기뿐인 거죠. 아, 그래서 이 텍스트가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는 노골적인 악당이 아니라 선한 사람인 척하는 바로 이 위선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 내용물도 없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 거군요.
이런 위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묘사도 이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불편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6절을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이 여성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묘사되거든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여성 비하적으로 읽힐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을 더 상징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는 단순히 성별을 지칭한다기보다 영적이나 지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서 그럴듯한 거짓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구절이 정말 날카롭죠. 네, 이건 정보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 얘기 같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매일같이 유튜브, 팟캐스트,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무언가를 항상 배우고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정보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정보의 양이 과연 우리를 진리로, 즉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본질적인 지혜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적 유희에 머물며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이 텍스트는 후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이름이 튀어나와서 당황했습니다. 하하하, 네, 그 이름들이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라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얀네와 얀브레요? 누구죠? 이 텍스트의 독자들은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듯이 툭 던지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맥락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아마 당시 독자들에게는 꽤 익숙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구전이나 문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을 때 네, 그 유명한 장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면서 자기들의 마술로 그걸 교묘하게 흉내냈던 이집트의 궁중 마법사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정면으로 그건 틀렸다라고 반박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라며 진리를 모방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굳이 이 이름을 소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방식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의 방식이라는 거죠. 진짜와 아주 비슷해 보이는 가짜, 모조품. 네,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곧바로 그들의 한기를 못 박아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능력까지는 복제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암울하게 묘사되네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판치고 진리를 교묘하게 흉내내는 가짜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듣다 보면 좀 무력해지기까지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여기서 멈췄다면 정말 절망적인 사회 비평문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진 않죠? 네, 다행히도요. 10절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확 바뀌죠? 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있던 카메라 렌즈를 갑자기 너라는 한 사람에게로 돌리면서 아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죠. 세상이 저 모양이지만 너는 다르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맞아요. 필자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람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을 네가 다 받지 않느냐고요. 이게 세상의 타락상을 고발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삶으로 보여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 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보여줬다는 거죠. 앞서 말한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적인 삶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구절 말씀이시죠? 네,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종교는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네요. 이거 일종의 마케팅 실패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요즘 자기계발서의 화법과는 완전히 반대죠. 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길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가짜들은 언제나 쉽고 편안한 길을 약속하거든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건 위로가 아니라 냉엄한 현실인식이죠. 어두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군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너는 네가 배운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처럼 들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텍스트는 단순히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추상적인 구호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기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힘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 그 기본의 원천으로 어렸을 때 배운 성경을 지목하죠. 네, 여기서 성경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16절 말씀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보통 성경의 역할을 생각하면 위로나 평안을 주는 기능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 나열된 단어들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들입니다. 책망, 바르게 함, 그러네요.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교정의 과정입니다. 즉,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리의 역할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가 아니라요. 네, 우리 몸의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는 도수치료나 재활 훈련에 가깝다는 겁니다. 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와. 진리가 마사지가 아니라 도수치료 같다는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결국 이 모든 고통스러운 훈련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 최종 목적이 마지막 17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 마지막 구절.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과 선한 일. 즉,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적 유희나 자기 만족적인 영적 수련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훈련받고 교정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그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들이 판치는 혼란한 시대의 모습과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진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봤습니다. 네, 세상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개인의 결단과 실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의 기준을 내 안에 단단히 세우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내면의 중심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훈련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유도하는 톤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텍스트는 모양과 능력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교묘한 얀네와 얀불에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성공, 진정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능력을 상실한 채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